오늘은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보내죠. 매년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10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맥추절을 맞이해서 미리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내서 맥추절에 담긴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맥추절에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맥추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한번 그래서 이제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절기장. 여기에 구약의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절기를 중심으로 맥추절의 축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절기 설교를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구약의 절기를 신약시대에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구약의 절기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기에 담기신 놀라운 비밀, 축복들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절기를 맥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규례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도 여러분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 복이 담겨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 형식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을 알고 그 맥추절을 명하신 그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 이 절기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 나오고,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7가지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 추석. 하나님이 7가지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자, 이 7가지 절기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받을 때는요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줄 것이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내가 꾸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도 있지 않을 것이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이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뭐 절기의 뜻 이런 거 잘 몰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킨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켰느냐?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할 때 다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언어도 잃어버리고 습관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율법과 이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도 이 7대 명절을 꼭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을 받았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 외교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채권을 실제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까 비자 카드를 하나 놨는데 누가 가져갔네?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이렇게 비자라고 써 있어요. 비자라고. 그렇죠, 그죠? 비자 카드는 밖에 나가서 딱 놓으면 돈 인출할 수 있어요. 외국 가서도요, 비자 카드를 놓으면요 돈 인출해요. 그 비자라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를 쓰려면 여러분 연 회비를 다 내야 돼요. 지금 얼마 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2, 3만 원씩 회비를 다 냅니다. 다 해서 연 회비를 냅니다. 그걸 누가 갔느냐?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100% 유대인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자 카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만 한번 따져봐요. 한 1000만, 2000만, 3000만, 2000만 예를 들어서 2000만이 비자 카드를 갖고 있어. 연회비 2만 원씩만 낸다고 생각해봐. 곱하면 얼마예요? 2천억? 2만원? 2천억? 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막 쓸어모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국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그 유명한 대학에 유대인들이 적어도 25%, 30% 지금까지도 수십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다 거의 25%, 30%를 차지해요. 잘 아는 대로 노벨상 유대인들이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상만 해도 유대인들이 25번을 받았어요. 도무지 민족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됐는가? 똑똑해서요? 교육 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IQ는요 우리나라가 더 유대인보다 높대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이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뜻도 모르고 이 절기에 담긴 신학적인 복음적인 뜻도 모르고 그냥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이 뜻을 알고 이 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에 맥추절을 믿음으로 지켜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큰 일곱 가지 구원의 사건이 일곱 절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 1500년 전에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미리 유대인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다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자 한번 일곱 절기를 한번 봐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동안 무덤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속죄절,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알곡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속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이 일곱 절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시구나. 여기에 완전한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개 7대 절기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큰 7대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기가 막힌 복음의 사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곱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면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일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월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유월절이 여러분 유월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자, 유월절이 되면요, 사람이 어린 양을 가지고 데리고 제사장에 딱 오면요, 제사장이 다 그 사람과 어린 양의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이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여를 주셨습니다. 질병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주님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제 무덤에 넣습니다. 무교절을 경험하도록, 무교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딱 나면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무덤을 준비합니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업장의 무덤. 그래갖고 막 사업이 잘 안 돼, 부도도 나고 막 깨지기도 하고, 자녀들도 막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인간관계 무덤, 뭐 다양한 무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갖고 무덤에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왜요? 성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옛사람을 죽이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후에도 나밖에 몰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 무덤에다 집어넣어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무덤에서 깨닫고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날은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 누룩이 뭐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무시하고 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다시스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무교절이에요. 죽었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40대 나이에 시퍼렇게 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혈기방장해서 내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 그래갖고 막 나서갖고 그러다가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도망갔어요. 무덤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옛사람 모세는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무덤이었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교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게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한번 누웠다가 끝났어요.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부터 결박을 받고 모리아 산 번제단에 딱 누웠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예요. 이삭의 뜻 없어요.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삭의 삶엔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내 마음에 임한 사람들,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무교절이 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교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 무덤에서 자아가 죽으면 이제 무덤이 열려요. 드디어 초실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얻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에 임한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게 믿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죽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명절로 오순절을 주셨어요.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6월절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오순절의 축복,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순절의 축복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고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도 살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맥주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실 때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의의 삶을 살다가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다 들받아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는 속죄절과 마지막 장막절이 천국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집행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 필요 없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5절, 16절, 10절 말씀은 특별히 7가지 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인 맥주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절기의 중앙에 있는 오순절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천년 만년 전에도 꽝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오순절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의 절기가 되고 나팔절도 나의 절기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의 축복을 깨닫고 정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만, 그럼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 그럼 우리가 이 맥주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알아야 우리가 맥주절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맥주절의 절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한번 비티비티.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너희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맥주절 제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자,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곡식을 딱 가져다가 그냥 제사 지내지 않고 그 곡식을 부숴 다 가루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갖고 떡을 만드는데 2덩이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떡 2덩이를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 제사입니다. 왜 흔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흔든다, 요제는 것은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릴 때 첫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떡 2덩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2덩이가 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한다.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갖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으시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일어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맥주절에 제사의 떡 2덩이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초실절은 그냥 곡식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렸지만, 여러분 맥주절은, 오순절은 그렇게 하잖아요. 곡식을 나라를 다 부숴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덩어리를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는 곡식이 아니라 떡덩이를 흔들어서 드릴까요? 여기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나랄들이 떨어져 있다가 다 가루가 되어서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한 덕이 떡이 되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몸이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성령이 오면, 내가 주의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또 나는 주님 안에 거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의 향기가 나타나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복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막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축복, 이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맥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저기 적혀 있네요.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부인 성도를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요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다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들을 준비시킵니다. 다 신부단장에서 다 준비했다가 신랑 대신 오실 때 다 신부들을 다 휴교시켜서 다 들림받게 하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날은 여러분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첫 열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날 성령의 이끌을 받아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맥추절의 예표인 거예요. 맥추절은 여러분 내가 이제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인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시느냐?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자, 저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따라 강림하시리니, 막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 신랑이로다 하면서 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이 쫙 불어주면, 자, 다음 그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자, 저렇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렇게 슉 하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슉. 할렐루야. 설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신부들을 저렇게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해 갑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뭐 타고 갔다고요? 해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그 바람이 샤마르란 바람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 바람이 불었어요. 샤마르 바람이 막 확 하고 그냥 마가다락방에 강타며 불렀던 바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 신랑이로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막 지구촌의 모든 신부들을 막 이 해오리 바람으로 확 사로잡아서 그냥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다 들림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렇게 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 기뻐. 근데 저기 보면 신부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결혼식 가면요 신부가 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드레스를 안 입은 신부는 없어요. 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신부 단장을 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부들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랬더니 다 무엇을 입었냐면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을 다 입고 있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의 운행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첫째 부활에 첫째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신부들은 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부단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거룩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참 신부단장 시켜갖고 주님 오시는 날, 신랑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다 휴거시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 영광의 날, 최고 기쁜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성령을 꼭 받으셔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여러분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서울성모교회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맥주절이 다음 주에 다음 주. 자, 맥주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순절 성령을 구하는 이 오순절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뭐 받아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절을 정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못 받고 이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이 맥주절을 맞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감사의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6월절이 임했어. 거듭났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금요철 할 때 다 나오셔서 함께 한번 우리 오순절의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끼고 기도할게요. 거리 다 두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특별히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모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이번 주 금요철에 꼭 나와서 함께 한번 우리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84장을 다 펴시고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2-3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 그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 184장 부르고 자.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예,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 이제 한번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나 죽고 예수로 살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간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낙심시켰던 마음의 생각,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한 행동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들, 불신앙, 불순들, 또 자긍하고 높아진 마음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기억나게 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